Our sing we're entering heaven's door. Jesus, let me o'er the way. Jesus, let me o'er the way. Let me step by step each day. I will enter in the center as I lay my burdens down. Jesus, let me o'er the way.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노래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걸음 예수 인도하셨네. 성도 앞에 나의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Jesus, let me o'er the way, o'er the way. Let me step by step each day. I will tell the saints and angels as I lay my burdens down. Jesus, let me o'er the way. Jesus, let me o'er the way. 그라시아서 부르는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고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여진 자매 인도한 주님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성가대 성가가 있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신 주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과 발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신 주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신 주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릴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를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을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일과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1962년에 예수 제사함을 받고 제가 군대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군대 이제 대구 54단에서 이제 보병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통신교육부 원주 통신훈련소에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저는 이제 군대에서 3년 동안 군 생활한 그 삶이 그렇게 행복했거든요. 통신훈련소는 통신교육을 받는 부대인데 보통 다른 병사들은 3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좀
올해만 5주 받는데 저희들은 무슨 전신병이라고 해서 모로서 부어라고 무전 치는데 16주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소의 교육생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잠자도 잠오고, 보통 이제 저녁 10시에 자면 아침 6시까지 자는데 그것도 툭 하면 졸아요. 먹어도 배고프고 입어도 춥고, 이게 교육생들 세 가지 특성이에요. 저도 교육생 때 보면 막 춥고 배고프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1968년도 제대할 때 6월 8일 날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968년에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서 제대가 다 연장이 됐어요. 육군본부에서 이제 제대를 특명을 낼 때 5일씩 끊어 제대를, 보통 5일씩 일주일씩 끊는데 몇 월 며칠 날 입대한 사람부터 몇 월 며칠 입대한 사람 제대, 그렇게 이제 육군본부에 공문이 내려오는데, 보통 그게 일주일, 또 이제 많게는 열흘, 그리고 짧게는 뭐 5일, 어떤 데 3일, 그렇게 이제 특명이 떨어지는데, 저는 53일 특명의 마지막 하루 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에 비해서 50일 가까이 제대가 빨리 되니까, 우리 부대 근무하던 전부 갔던 장교들이 저를 보면, 너는 우리 부대 제 별명이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였는데 제대할 때까지 복 받고 간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통일훈련소 정문을 나올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사하라 삶에 혼자도 얼마든지 살겠다는 마음이 들고, 남극에 가도 얼마든지 살겠다. 통신교육의 16주 교육반 다 막 죽고 싶다고 한탄하는데, 저는 군 생활이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압곡동에서 전하고 있는데, 장팔리에 있다가 이제 가서 군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부대는 큰 교육부대인데 군목도 없고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목 노릇을 다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후배들 오면은 후배 명단 만들어가 기독교인 파괴가 주일날 예배당, 그때 막 예배당이 없어서 산골짜기 추운 겨울에 막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교육 장교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예배대에서 교실을 준비해주고, 그 저를 돌봐서 그 부대에 다시 근무하도록 했어요. 다른 부대 안 가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고 그 부대에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악한 인간, 내가 복음을 한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 그리고 군대 안에서 뭐 저도 배고프고 잠도 못 자 막 그랬지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전 3년 동안 외출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못 나가는 게, 매주 토요일마다 신병 들어오면 그 명단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오전 9시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11시쯤 맞아 다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개인 상담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이 뭐 남을 때 20명 뭐 10명 이렇게 쭉 성경 상담하고, 그 제가 막 의자 일어날 때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한번 제가 장갑을 잊어버렸는데, 이거 하나 훔쳐야겠다 마음이 들었어요. 장갑 훔칠 수 없는 게, 만일 네가 장갑을 훔치다가 안 들킬 수 있겠다고 하자. 근데 만일에 내가 훔쳐서 들키면
네가 도둑질하 들켜놓고 내와 네가 전도가 되겠냐. 3년 동안 군생활하면서 너무 비참해질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삶이 전혀 달랐어요. 아까 심자매님 나와서 간증하듯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좀 많았지만 남들에게 애매한 소리도 듣고 또 욕도 얻어먹고 그래도 주님이 내 아내에게 준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그날 장갑을 하나 훔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마음에서 꼭 주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장갑을 훔치고 안 들킬 수 있어. 그러나 만일 네가 장갑 훔치다 들키면 네가 내 말에 복음 어떻게 전할래? 복음 전하는 끝나버린 거예요. 도둑이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아찔한 게 내가 뭘 가지고 그 기쁨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태국에 가서 이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김학철 목사님 이분은 부부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울 정도로 단순해요. 태국은 불교 국가라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처음에 제가 이제 태국에 월드 캠프를 한번 막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월드 캠프를 계속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1000여 명 된 학생들이 태국 가서 군주스코어로 해외에 가서 봉사하고 와서 교회를 돕고 했어요. 어제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이제 이상 더 태국은 불교 국가 아니다. 예수님 나라, 예수 믿는 한 나라 국민이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피아노를 사야 하는 그 다음에 스피커에서 그런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 그라시아스 음악에서 앰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금 기전으로 들은 게 있고 내가 피아노 이제 사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컨테이너로 보내줄 테니까 음악 학교 한다고 그래서 작은 피아노도 한 5개, 큰 피아노 1개 사 보내겠다 이렇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김학철 목사님 보면 나 또 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나이가 이제 60인데 너무 천진난만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 교회 성도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싶은 거예요. 전부 교회 성도들 또 목사님은 똑같아요. 그냥 단순하고 순수하면서 그들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무엘상 시작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하고 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남자하고 두 여자가 살아요. 근데 한나는 이제 남편이 극히 이 여자를 사랑해요. 아내 둘 중에도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근데 그 안나의 그 다른 아내, 엘간의 다른 아내 버닌나라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대신에 아들을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닌나가 늘 한나 마음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넌 남편 사랑 받아봐도 소용없어. 나중에 우리 아들 커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 넣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엘가나가 참 그 버닌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늘 울어요. 그럼 남편, 여보 당연히 왜 그렇게 울어? 내가 10남편만 10아들보다 낫잖아. 내가 근데 뭘? 그다 이제 이 여자가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느 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 이제 드릴 때마다 뭐 이제 즐겁게 제를 마치고 하는데 한나는 그냥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 여자가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저렇게 아침부터 앉아가지고 저렇게 중얼거리냐 싶어서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어요. 한나가 하는 말, 내 주여,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가 내 마음에 원통함이 없어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었어요.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제 한나가 하나님, 만약 내가 하나님 내게 아들 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났는데 해마다 이제 매년제대로 엘가나가 가는데 한나가 남편에게 내가 우리 아들 젖대기까지는 성전에 안 가겠다고,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기를 못 낳아 막 그랬는데 아들 낳아서 너무너무 기쁜데 젖을 떼고 이제 젖 떼니까 아이가 뭐 젖 떼는 거 일정한 기간이 없지요. 어떤 사람 15살까지 젖 먹은 사람이 있다 하고 뭐 35살까지 젖 먹은 사람 없지만 우유 마신 사람도 있더라고요. 35살까지 저도 우유 마시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10달 되면 뭐 한 살 되고 저 이제 돌 지나면 저 떼고 이제 그러는데 한나가 그 사무엘이 저 때 했을 때 몇 살에 뗐다는 게 정확히 없지만은 아무래도 한 뭐 1년은 더 먹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 그냥 추측해 보니까 한 5살쯤 돼 젖을 뗐다고 생각했을 때 한나는 그 아들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울고 울부짖고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로 바친다고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옷을 2벌 해서 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뭐 한 5살에 6살쯤 된 아들이라고 젖을 떼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돌보아 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주면, 누가 뭐 옷을 빨아주면, 누가 목욕시키면 막 그런 걸 생각하면 한나 마음에 아들에 대한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데리고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 젖도 좀 더 10살까지 좀 먹이고 싶고 밥 먹이고 막 저렇게 막 그래 하고 싶은데 냉정하게 아이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저 때는 그날 아기를 데려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기 엄마들 거의 대부분 이제 부인하면 다 엄마고 아주 처녀들도 좀 있지만은 엄마가 돼서 아기를 낳지 못해 막 그렇게 슬퍼다 하나님이 아기 주셨는데 약속했으니까 성전에 갔다 아기를 딱 남겨놓고 뒤로 돌아올 때 그 마음 어떻게 했어요? 근데 한나는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나가 자기가 그렇게 아기를 갖고 싶은 아기가 성전에서 자라는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일 높으니까 그 아들들이 막 무슨 일이라도 성전에 돌봐서 웃고 그러니까 점점 방탕해지는데, 이 사무엘은 엄마가 진짜 아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리워서 몇 년째 질 때마다 가서 옷을 한 번 가져 입혀주고 막 안아보고 싶고 그리운 아들을 두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한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기도했을 때 자기에게 아기를 주시고 다음에 또 아들을 더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는 것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여서 하나님이 키운 아들을 키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전 안에서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똑같이 성전에 자라는데 자기 아버지의 그 대제사인 그 권한 있고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해막에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그 제물이 제사에 돌아올 제물이 제사를 다 마친 뒤에 그 고기, 제사 드린 고기를 제사장이 돌아오는데 제사장의 사원들이 가서 제사를 드리는 데 가서 고기 내놔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삶은 고기 원치 않아 생고기를 원하지, 우리 구워드려야 돼. 그냥 너 안 내면 내가 빼앗으리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업심여기고 막 인간적으로 막 달려가는데, 한나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하룻밤 같이 자보고 싶고, 자기 아들 맛있는 거 음식해 먹이고 싶고, 자기들 손목 잡고 이야기하고 싶고,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을 다 참고 하나님의 손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가 늙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을 제사장 선임해 놓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 일할 사람을 키우지 않아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교회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뭡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는데 어느 제사장이 나가서 법궤를 맞아서 모시고 성전 데리고 와서 예배를, 그런 인물이 하나 없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둘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냥 법궤가 들어왔는데 그걸 인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베스베사 법궤를 막 열어서 보면 안 되는데 그 안 쳐다보다가 5만 70명 죽는 그런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에 의해서 나라가 정돈이 되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타락을 하니까 다시 하나님 패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워 그 일을 쭉 나라 이끄는데 사무엘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걸 봤다면, 한나가 내 아들 보고 싶다, 한번 같이 한방에 잠을 한번 자보고 싶다, 안고 젖을 먹여주고 싶다, 내가 정말 밥을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다, 좋은 옷을 입히고 재롱을 부려보고 싶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마음에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막 이끌어 가는데, 결국 이제 똑같이 한 성전에 자랐는데 엘리 제사 두 아들하고 아들을 보내놓고 엄마가 돌봐주지 못하지만 집에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아이 보고 싶지만 참고, 그런 그 마음, 여러분 아마 엄마가 돼 본 사람들은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겠어요. 아들 못 낳았다 막 가까스로 아들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 약속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긴 했지만 우리 같으면 하루에 10번도 막 들어갔을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어디 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아내가 말이야, 아들 보러 성전에 왔어. 아마 제 아내가 또 그랬을는지 몰라요. 보통 여자들 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아들 보는 거 무슨 죄가, 아들 내가 좀 뭐 부족한 돌봐줘, 아예 그만 성전 곁으로 이사 가서 아침에 가서 나오면 예배 잘 드렸나 그래 빨리 와 먹고 들어가, 그리고 뭐 어떻게 빨리 가져다 내가 빨아줄게 다려줄게. 아마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자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데, 한나는 엄마로서 자기 아들 위해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난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내가 그립지만 보고 싶지만 같이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같이 뭐 겪고 싶고, 그렇지만 냉정하게 끊고 하나님 맡기고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손김에 대제사 엘리 제사의 손김에 자란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똑같은 엘리 제사 밑에 자랐는데, 정말 엄마가 정말 아기 보고 싶은데 참고 하는 전에 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본 거 너무 다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엘리 제사의 아이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태만하고 무시해서 같은 날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엘리 제사장도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더라고요. 어린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귀한 별이 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이끌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욕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얼마 전에 우리 몇 자매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핸드백 한 개가 뭐 1,000만 원이 넘는 핸드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뭐 칼라대로 10개 세트로 사다 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자랑할 게 그렇게 없나. 예수님 자랑하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맛으로 산다 그러다. 돈 있는 자랑, 잘났다는 자랑.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지만 예수님 내 곁에 서셔서 주님이 내게 베푼 은혜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줄 때 처음으로 손을 쓴 자매님, 그 자매님 구원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나도 복음을 구원 받는 사람이 일어나네, 처음으로.
그래서 장팔리에서 한 1년 반 동안에 한 40여 명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고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장발리에서 때 가난하고 춥고 어렵고 배고팠는데 내 마음에 행복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앞에 그 건너 산 위에 곰실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한 17살 된 소년이 제가 내가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시골 아이라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요. 10마디 뭐 대답 안 하는 구원을 받았어요. 주일마다 교회로 오라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말을 잘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한 어른 꼴무섬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 형편없다고 주일날 못 오게 하라고 수는, 그래서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 길을 열어 주셔. 그랬어요. 아주 기도하고, 나도 기도해 하면 길을 열어 주신다고 기도하라 그랬지만 진짜 될까? 근데 한 해 겨울에 그 동네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시내 소방서에 가야 하는데 제가 막 자전거를 탁 타고 막 내려서 이제 그 불난 걸 연락 왔는데 이제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소방차를 뛰어 올라탔어요. 자전거를 내세워 놓고. 소방차가 동네가 한 입구 한 500m 앞길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막 그 길을 뛰어 올라갔어요. 추운 겨울인데. 시골에는 연료로 이제 쓰는 게 솔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지체처럼 쌓아놓은 게 많은데, 집이 타닥타닥 붙어서 거의 연결된 온 동네가 불길에 쌓였는데 여자들하고 아이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내가 이제 들어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이들이 불 다 타면 양식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안에 쌀 막 드러내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한 집 안에 어떤 아가씨가 오빠 방 안에 우리 애기 벌써. 어떤 이제 용기를 내 가지고 그 불이 붙는 방 안에 들어보니까 애기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안고 나갔나? 그래 이제 한 집에 들어갔는데 50대 중반의 어른이 완전히 혼이 나갔어요. 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을 딱 여니까 도장에 벼가 잔뜩 들어있는데 가마니를 짠 게 너무 있어요. 아이씨 빨리 와 이거 붙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다 퍼가지고 마당으로 옮겨놨어요.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나중에 하고 막 쓰러졌는데 처음으로 제가 신문 나기가 그때 처음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헬기 타고 오시고 막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고 동네가 처음 보는데, 그 아저씨가 파랑새로운 담배 2각을 사가지고 고맙다고 교회 인사로 왔어요. 아저씨 담배 피우세요. 전 담배 안 피워요. 피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아저씨 집에 우리 얼마 전 구원받은 형제가 모섬으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알았어요. 아저씨 농사철에는 일하고 쉴 때는 그렇게 교회 일요일 날 교회 좀 보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를 올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난 뒤에 암만 생각해 봐도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그 마음하고 예수님 모시고 난 내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절망스러운 일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나 기쁨이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이론이나 실제로 이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눈을 뺏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차도 뭐 가지가 여러 가지 차가 있고 좋은 차 있고 나쁜 차 있고 삶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고 듣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마음이 끌려가는데 1962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은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내 안에 세상 어느 누구가 줄 수 없는 평안, 어느 누가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그다음 전혀 바꿀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 행한 그 더러운 죄, 그 악한 죄, 그 흉악한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순간순간 저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스프링필드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행사에 참석해 마음을 다 여셨어요. 한 분은 굉장히 나이 많은, 나보다 훨씬 나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말씀 듣고 이제 앞으로 자주 우리 좀 만나 교주하자고 말씀 나누자 그래. 너무 좋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보니까 나보다 10살이 어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를 탄 옆자리에 한 90쯤 돼본 나이 한 할아버지가 타셨어요. 저는 이제 뭐 완전히 아들 노릇, 그분은 뭐 할아버지로 날 보고 자기 여권 입국 신고 좀 써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권 딱 보니까 48년생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하고 동갑인데 48년생이면.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뭘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 도우신 그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귀한 예수님을 돈 몇 푼 때문에 섭섭하게 하거나 내가 뭐 적은 것 때문에 주님을 내가 멀어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한나가 그렇게 아기를 못 낳고 막 아기 낳고 싶어 하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돌이 지나고 젖을 뗀 뒤에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떼어놓고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로서, 엄마로서 아들 위해서 뭘 해도 아깝지 않은데 그 성전 혼자 두고 아직 철도 없는 젖을 뗐다니까, 정확하게 몇 살이 뗐다는 기록이 없어 모르겠지만 한 5살이 됐거나 6살이 됐거나 그럴 텐데, 그 아이를 혼자 두고
아마 가다 울다가 막 정신병 늘던 밤에 와 데리고 갔었는지 모르고 막 그럴 것 같은데, 한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손이 있는데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뭘 볼 수 있게 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을 수 있게 해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그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병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을 해서 뭘 해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엔 내가 지금 다리가 다 말라 일어나서 걸어가지 못한데 내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에 기력 고막을 통해 들어와서 자기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난 다리가 다 말랐고 38년 된 병이야, 일어나려고 해도 안 됐어, 어려웠어, 저도 걸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넘어졌어, 나도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야, 일어나 보는 게 꿈이야, 그런데 안 됐어, 근데 내가 어떻게 걸어가?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 정말 38년 된 병자가 생각하고 전혀 반대로, 38년 난 병이 너무 오래돼서 고치려고 수 없는 병원 찾아도 안 돼, 못 나, 난 못 걸어, 일어나지 못해. 예수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38년 된 병자 마음에 두 가지 마음에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 보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이고 하나님 빛이 있으면 석이 와서 불을 떼야 붙이든지 전기가 들어야 빛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인간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걸 다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마음보다도 내가 형편이 나으려면 이렇게 나아야 하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이건 안 낫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간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 잘 못 받아들이는데, 저는 제가 1962년도 내가 한 모든 게 다 실패한 걸 알고 내 생각들은 모든 게 실패한 걸 알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놀라우게 예수님께서 속에 살아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담 하와는 수천 년 동안 공중에 건서 잡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끌어서 우리가 사는 관념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이 모든 것이 물질적인 데서 되어지는 그 세계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세계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능력 이룬 그 세계, 두 가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세상 세계 사는 삶은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빛이 있어라 전기불을 사다가 전기를 켜든지 그래야 빛이 생기고 촛불을 켜든지 하면 장작에 불을 붙여야 빛이 생기지.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게 말이 돼. 우린 그런 관념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인간 세계 속에 오셔서 그런 관념 속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네 생각을 보고 나의 말을 한번 믿어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보기에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면 걸어갈 수가 있어. 자기 그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 이러면 내가 안 될 거 말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도 이루어지고 이끌어져 가는 사실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만 나타난 일들, 인간적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닌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일어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 사는 번인나가 아기를 낳아서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면서 한날 무시하고 너는 늙으면 고생할 거야. 우리 아들 크고 너 늙어봐. 네가 남편의 사랑만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남편은 곧 죽었는지 몰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막 하면 너무 격동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루에 아들 하나씩 낳지요. 뭐까지 마음대로 했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번인날 당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으로 그가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일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바치기도 약속했으니까 한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면은 사무엘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해 먹이고 싶고 같이 노는 거 보고 싶고 재롱부림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아들을 바치는 약속했고 바치면 한또 축복하실 거 믿으니까. 근데 이제 세 아들과 두 딸을 줘 다섯 잖아요. 그건 사무엘 여섯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사무엘이 똑같이 성전에 자라지만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아버지의 권세에 힘있고 욕망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제사 다 드리기 전에도 고기를 빼앗아가고 흑막이 동침한 수종들은 여자 동침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그냥 흘러가니까 육신의 욕망이 잠시가 있는 그 선이 또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점점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위치에 도달하고 한나는 정말 아들을 못 낳아 슬펐고 본인 나에게 격동함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이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참 보고 싶고 그립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가리고 하나님 우리 사무엘 잘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일에 써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엄마들이 그냥 얘기만 낳지만 말고 이 한나 가진 마음으로 주님 정말 이 아들 하나님이 일하는 데 쓰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에 써주시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제 이 아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고 행복해 지나고 싶고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아들 안아주고 싶지만 하나님 나를 살해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정말 드립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엄마지만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도 아들은 자기 곁에 두고 싶고 자기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싶고 같이 즐거워서 지나고 싶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고 아이들 잘 키우고 싶고 부유하게 키우고 싶은데 한나는 자기 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기쁨의 문을 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문을 넓게 열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1년에 한 번 매년 지나갈 때마다 잠깐 보고 돌아올 때마다 섭섭하고 그래도 참고 눈물을 닦고 사무엘 잘 있어. 엄마 갔다 내년에 또 올게. 매년째 또 건강해. 엘리사장 말씀 잘 들어. 좋아. 엄마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 마음에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기고 아들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입술이 쓰임을 받고 그 행동이 이끌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뭐 말이 아는 게 없지만 아들을 미국에 보내서도 한나 흉년 한번 냈습니다. 야 영구가 너 미국 가거든. 누가 너를 대학 총장 시켜줄 사람이 없겠지만 대학 총장 시켜준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혹시 누가 너를 장관 시켜줄 사람 없겠지만 장관 시켜준다고 해도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예. 제 아들이 고마운 것이 아직 제 아들이 장관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복음 위에 사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은혜로 제산 받은 형제자매들이지만 자기의 조그마한 욕망 하나 젖지 못해서 아들이나 딸들을 방탕한 쪽으로 흘려보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쾌락, 즐거움 그게 뭔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또 아들 셋 주고 딸 둘 주고 하나 이제 바쳤는데 5 줬잖아요. 아들 셋 딸 둘 하면 막 얼마나 만족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방황할 때 정말 길이 없어 헤매일 때 인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되는 걸 우리 볼 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너무 눈으로 보는 것에, 귀로 듣는 것에, 내 눈으로 그냥 느끼는 것에 마음이 많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눈에 보는 것 좀 적게 보기 위해 눈을 좀 다 감으십시다. 자주 세상에 듣는 귀를 좀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신 그 기쁨을 감사하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5배 새 아들 2딸 너무너무 좋지요. 그렇죠? 예, 주시고 그 아들 귀하고 영광스럽게 이끌어가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사랑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위하지만 마십시오. 아들 사랑한다 맹목적으로 아들 위하기만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제사장의 아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흘러가서 범죄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을 자주 불러다가 너 마음 꺾어야 돼. 나이 들어서 마음 꺾으면 꺾기 힘들고 어려워. 어릴 때 마음 꺾어야 돼. 7살 때 마음 꺾어야 돼.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돼. 먹고 싶어도 싫어. 먹지 말고 하고 싶어 하지 말고 어떤 때 배가 고파지만 한 끼 굶는 것도 배워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욕구대로만 흘러가도록 만들지 말고 자기가 인생 사는 욕구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어. 네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밥이 먹고 싶으면 밥이 없을 때가 있어. 그래 그걸 참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런 믿음을 저희들 교회에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님들 같이 교회와 같이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사무엘이 태어나고 하나님 영광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걸 마음에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나가 그냥 자기가 버린나와 같이 싸웠다면 버린나 벌써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는데 자기는 애기도 못 낳고 슬픔 속에 젖어서 지금 아주 비참하게 노년을 보내야 하는데 한나는 버린나와 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하나님께로 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 국가에 큰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새 아들과 2딸을 줘서 아들 딸과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또 사무엘을 자주 못 보고 1년에 한 번 볼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 틈틈이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하나님 혹시 사무엘이 감기 들진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은 먹었습니까? 마음이 삐뚤어지진 않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살펴가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 그 아들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아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아들로 키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주 여러분이 육신의 욕구를 좀 억제하는 법도 좀 배우십시오. 금식도 들어 해보고 잠도 좀 적게 자보고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남들이 싫어하는 소리도 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한나 삶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태국 가서 김학철 목사님을 봤는데 그냥 사람이 평온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태국에 큰 홍수가 났었는데 정부 관리들 잘못 수문을 열어가지고 시내 중앙으로 빗물이 들어와서 막 수해를 많이 입었어. 그쪽에 좀 중심가라서 아파트들 많고 그런데 사람들 다 아파트 팔고 나가고 빈 땅이 너무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야, 이 땅 산데 싼데 이 땅 사자. 태국에서 그 땅을 샀어요. 예배당 지을 돈이 없는데 지없는 예배당 팔아가지고 그거 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팔라면 안 팔리는데, 하여튼 김학철 목사님 보면 조용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삶이 기도해요. 어떤 분이 몸이 아주 불편한 회사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자매들 그 4명이 그 회사를 다녀요.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공항에 가는데 이야기하고 싶어 해서 같이 앉아 차 안에서, 공항 차 안에서 보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무슨 일 하냐면 김학철 목사님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더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날은 300만 원 주고. 근데 김학철 목사님 팔려하는 그 예배당, 옛날 예배당 그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걱정했더니 그거 내가 사주겠다 했어요. 그걸 얼마에 사냐? 이분이 감정사 딱 부르니까 7억 5천 나왔는데 김학철 목사님 난 15억에 팔고 싶다 했어요. 그분이 15억 주고 그걸 샀어요. 그 샀는데 그래 예배당을 이제 파란 데서 가져가야 안 가져가 그냥 놔둬 쓰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새로 지은 데 이사 가면 거기에 비면 자기 자주 못 온다고. 하여튼 김학철 목사님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그 동기들 가운데 인간 머리 좋고 머리 잘 돌아가고 잔깨 부리는 사람들 보면 다 안 되는데 이분은 뭐라 내가 보면 너무 꼭 장난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분유스코어를 해서 한 1000명 정도 태국 학생들이 해외 다녀와서 그 학생만 들만 해도 1000명 다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한나처럼 눈에 보이는 버린다 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도록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눈앞에 보는 유익, 눈앞에 보는 그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고 한나처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읽으면 생각해 볼 때 그 진짜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기도 낳은 아들인데 그것도 만 10살 된 것도 아니고 젖대 가지고 바로 그 다음 이제 젖대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전에 보내면 누가 밥을 먹여주며 누가 빨래를 해주며 누가 도와주며 막막할 텐데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쭉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까? 이해 타산가지면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정말 그 아들이 사무엘이 훌륭한 일꾼을 세워주셨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고 너무너무 복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시대만큼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다고. 요즘 젊은이들 생각 안에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한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이 계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세계하고 전혀 다른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이 여러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앞에 열려질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전하 번에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하는 계속 하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도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들도 구원받고 대통령도 구원을 받고 국왕도 구원을 받고 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크게 여시는 걸 보는데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봐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노후를 이끌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건강을 지켜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통해 일하신다면 여러분 잘나고 못나고 아무 소용없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한나가 되고 이 시대의 사무엘에 대해서 엘리나 홈리 비느하스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욕망의 세계에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돼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